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린 것을 기억하시죠?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3권은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 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그 복음서와는 다른 조금 독특한 관점으로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관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따라갔고 그 정점에 이제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반면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같은 내용을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다양한 장치와 표현들이 있습니다. 상징들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만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그 행적이 어떠한지를 추적하면서 기록한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내가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여러 사건들 중에 몇 개를 선정해서 특별히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표현되고 있는 것, 사용되고 있는 단어, 배치되어 있는 것까지 사실은 요한의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몇 가지 단어였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게 태초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창세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었고,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창조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표현은 무엇이냐면 빛과 어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의 빛이 내려왔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어서 그 빛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시는 분, 또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어떤 그 사상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자기 내면의 빛을 찾아가는 어떤 철학 혹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아니다. 우리 내면에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 있다. 빛은 우리 밖에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빛을 만나야 한다라고 새로운 언어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을 읽고 9절과 13절 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에 관한 설명인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그 안에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고,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 빛이 어둠의 빛이었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했더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있어서 생명을 만나도 그것이 생명인 줄 모르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빛이 사람들에게 왔지만 알아채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후손이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는데 남의 백성은 영접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혹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이 가진 조건, 육으로는, 혈육으로는, 육신의 정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바로 우리가 방금 처음에 읽었던 4절과 5절에서 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둠에 있는 사람과 빛에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이것을 보여주었던 두 사람이 요한복음 초반에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반대에 서 있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두 사람을 앞뒤로 배치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빛과 어둠에 속한 인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글을 읽었을 때 어둠에 속할 것인지 빛 가운데로 나아갈 것인지, 예수라는 빛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도전하는 것이죠. 먼저 니고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2절. 자, 시작.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먼저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언제 나옵니까? 2절에 언제 예수님께 왔습니까? 밤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밤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이런 장치들을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사용한 거예요. 밤에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바리새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적했던 바리새인이 아주 좀 불편한 존재로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만 떼놓고 볼 때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이웃들에게도 선행을 베풀고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을 경우가 아주 높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게다가 그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산헤드린 공의회는 70명 정도가 됩니다. 이 공의회는 종교적인 재판, 사회적, 정치적, 거의 모든 분야의 재판을 내리는 결정권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각 지방에 자치권을 줬는데 그 유대 사회의 자치권을 가진 70명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그룹 안에는 대제사장도 포함되어 있고 각계각층에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높죠. 게다가 그는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수많은 바리새인 등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합니까? 정중하게 대화를 해요.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 하늘에서부터 온 선생님인 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랍비인 줄 내가 알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정중하게 대화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품이나 사회적 위치나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굉장히 훌륭하고 매력적인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뭐가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질 못해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3장 9절부터 10절.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빛으로 나왔지만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훌륭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더라. 저렇게 매력적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더라. 어둠 속으로 돌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가끔 교회를 다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인격적으로나 실력 면으로나 좀 더 나아야지라는 말을 하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세상의 관점에서도 좋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그런 부족한 믿는 자들 중에 부족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럴 바에는 안 믿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갖게 되고 실력을 갖게 되는 것도 뭐 하나의 열매일 수 있겠으나 본질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볼 때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흠모할 것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오죽했으면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겠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냐면 메시아가 저런 꼴로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며 그것도 나사렛에서 나겠는가? 메시아가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나겠는가? 메시아가 어떻게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평범한 사람으로 오겠는가? 우리를 구원한 자가 그렇게 올 수 있겠는가? 그들은 메시아와 구원자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자의 기준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도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는 세상과 부딪히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같이 가는 길이 아니죠. 고난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서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지 못해서 고생하는 거죠. 고생은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들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의 완전한 반대편 사람,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죠.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에서 여자는 남편의 소모품이었어요.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가 나물이 맛이 없다. 밥을 먹다가 모래를 씹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놓고 이혼한다, 이혼한다, 이혼한다 이렇게 3번 하면 그 여자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 거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밥그릇 날아가죠. 자, 여인은 남자였던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최고위층이었던 반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이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인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잡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했을 때 아수르 속으로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대로 떠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그 민족을 혼합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섞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잡종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녀는 개인적으로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5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남편으로부터 쉽게 이제 버림을 받았던 그런 이제 약한 존재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이 굉장히 쉽게 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그 5명의 남편을 뒤로 하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5명이든 6명이든 어쨌든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은 아니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과 유대인에게도 배척받을 만하고 또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니고데모가 아주 종교적이고 칭찬을 받으며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낮은 위치에서 대접은커녕 무시당할 만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니고데모처럼 정중하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거리감과 함께 아주 약한 적대감도 품고 있었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8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자, 그녀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6시라고 하죠. 한국 시간으로 6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가장 밝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빛으로 가득한 낮에 만난 것입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내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대화가 시작해요. 그런데 이 대화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것입니다. 물을 좀 다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여인은 그 자체를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그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굳이 하고 계신 것이라서 이 여인이 경계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여인아 네가 지금 말을 걸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영원한 물을 가지고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여인은 실제로 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물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도 물리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맥락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래 너의 남편은 5이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지금까지는 물에 관한 대화였다면 이제는 그녀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물을 달라고 하셨으나 예수님은 영원한 물, 그녀의 존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물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남편이 5이나 있다는 이 이야기는 여인으로서는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꽁꽁 숨기고 싶은 이야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낮 12시에 우물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12시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아주 더운 날씨예요. 그런 곳에, 그런 날씨에 사람들이 물들어 오지 않는 그런 날씨에 그 시간에 왔다는 건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새벽이나 아침 일찍 선선할 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굳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것은 그 여인이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인이기 때문이죠.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굳이 꺼내십니다. 그녀의 존재를 꽁꽁 싸매고 있는 가장 심층적인 문제를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남편을 통해 채우려고 했던 그 존재의 빈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어디로 바뀌냐면 예배에 대한 대화로 바뀌게 돼요. 참 신기한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그 치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자 이 여인이 그 대화로 인해 뭔가 특별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불편해서 예수님에게 좀 도전적인 질문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 가장 논쟁적인 문제 중에 하나를 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당신이 속한 유대인 그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이건 양쪽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하라고 했으니까 성전에서 제사하는 게 맞지. 다른 곳에서 제사하면 그건 가짜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하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거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니잖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세운 성전 아니야. 헤롯이 지은 성전 아니야. 거기서 짓는 것은, 거기서 제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던, 광야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축복을 내려주셨던 바로 그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아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쪽에서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하면서 누가 더 옳으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정당성을 따져 묻는 것임과 동시에 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옳다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것이고 사마리아가 옳다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1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일단 21절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아직은 예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언제 그 때가 오느냐? 22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장소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장소에 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는 간단하게 성령과 말씀을 의미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곧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진리, 곧 말씀,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이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이때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인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예배의 장소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존재의 공허함과 영적인 메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영원한 물을 주시기 위해서 말을 거신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내가 그 일을 하러 너희에게 온 자다. 이 이야기를 여인이 언제 들었습니까? 낮에 들었어요. 밤에 들은 니고데모는 반응하지 못했지만 낮에 들었던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틀을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여인의 고백으로 당신을 믿게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그 마을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낮에. 니고데모와 여인은 모두 빛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빛은 니고데모의 무지함과 여인의 공허함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과가 달랐죠. 니고데모는 아직 밤에 머물러 있고 여인은 낮, 빛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가요. 니고데모도 여인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새로운 생수가 속에서부터 샘솟아서 거듭날 수 있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니고데모는 더 밝은 빛으로 나와야 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빛은 언제 만나며 그 때는 언제 다가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성경도 이렇게 제대로 소개를 못해서 큰일이네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죠. 모세가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리게 될 때,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될 때 사람들이 그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어둠의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가장 빛나는 영광의 자리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라는 밝은 빛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현장에 누가 찾아왔다고 합니까? 니고데모. 그런데 그냥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아니고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빛 대신 십자가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온 것은 여러분 웬만한 결심으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에 반역자라는 표시였거든요. 정치적인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집안을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신을 무덤도 만들지 않고 그냥 버리죠. 그리고 그 버린 시신을 수습하면 그 사람도 벌한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이제 무시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반역자로서 죽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곁에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이 당시 고위층이었던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런 세간의 어떤 눈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밤 속에 있었던 그들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빛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잠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잠시 밤 속으로 물러갔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로 다시 나온 것이죠. 십자가의 빛 아래로 다시 돌아온 것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불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고데모가 십자가라는 빛 아래 있었던 것처럼 또 그 여인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를 만났던 것처럼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매력적인 공동체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어둠에 묻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빛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에 우리를 빛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야, 그렇게 살면 매력적이지 않아.
그렇게 살면 힘들어. 고난이 따라올 거야. 손해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처음 예수를 만나 빛을 보았지만 밤속으로 돌아갔던 니고데모와 같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낮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선포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겠습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니고데모가 훨씬 더 매력적이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빛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의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